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는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선한 싸움에 또 그리고 달려가는 어떤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또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선한 싸움이고 경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요.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범위 안에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우리가 저주나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질병과 저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당하셨기에 나도 이제는 그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한 사망,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우리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갈림길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중요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알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문화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또 그 말씀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변혁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처럼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은 이탈하고 맙니다. 항상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 것처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냐 아니냐, 내가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도 분명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대상도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옳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잡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것 또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을 쏠 때 분명히 올바르게 관역을 겨냥했고 또 온 힘을 다해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만은 만약에 힘이 없어서 관역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맞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그 응답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방향이 옳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상달시킬 만한 그 믿음의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기도는 상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영역이 중요하다. 항상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영감이 있어야 되고 또 영안이 있어야 되고 또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영감과 영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방향도 옳고 이것이 맞는 길이고 다 내 머릿속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믿음이 믿음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만으로 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 나도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신념의 어떤 동기를 불어넣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만한 인내심도 없고 또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구력도 없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항상 그 방학이 되면은 생활계획표를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동그랗게 하루의 일과를 다 그려놓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놀다가 또 나중에 가서 또 공부하고 방학 초기에는 처음에 첫날에는 그렇게 생활계획표를 짜지만은 그 생활계획표대로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만약에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안다 한들 이것이 옳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자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므로 그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끝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는 정말로 이런 처절한 그런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것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 대상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력,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내 믿음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은 또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을
공급받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 생명을 받고자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키되 이 믿음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손을 잡고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동행하는 것 자체도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손을 잡고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분리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방향도 흐트러질 이유가 없고요. 또 가는 동안에 그 능력도 기력도 떨어질 일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는 갈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함께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제한이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내 힘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그때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 그 면류관을 받는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면류관을 주는 그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나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상을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상을 받는 사람도 정말로 기쁘지만은 그러나 더 기쁜 게 누구냐? 바로 상을 주는 사람도 그 기쁨이 그에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고난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내가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아버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내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두려워하며 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아버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국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절대로 이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에 가장 가치 있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면류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주와 가난과 고통의 문제 또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깨끗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사자 더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만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